안녕하세요. 제이 큐레이터입니다. 아, 혹시 매일 이것을 보실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이런 궁금함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 토요일은 안 올렸냐? 사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날마다 솟는 샘물 책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토요일은 혼자 한번 해보는 시간. 큐티책을 보시면 혼자 해볼 수 있도록 해설이랑 뭐 질문에 대한 답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죠. 토요일 날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도 저도 토요일 날은 따로 해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큐티해 보시고 또 어떤지도 또 궁금하면 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궁금한 사항도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논쟁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은 제자란 무엇인가 이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선 장소가 어디죠? 팩트 체크 해볼까요? 장소 당연히 가버나움이죠. 몇 절에 있냐면 어디가 있느냐? 여기 있었는데 아무튼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번 토요일 날 큐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장소가 나오고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등장 인물이 셋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제자 중 다수 그리고 12제자. 어? 제자가 둘이네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12만 따로 선택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나중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순교하고 탁월한 12명의 제자. 아마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다 수제자로 뽑으셔서 12를 너네가 최고야 이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 제자가 구분되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그러니까 제자 중 다수죠. 다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아이고 어려워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거냐?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첫 번째, 이 말이 첫 번째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 두 번째죠. 이게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독해가 어렵거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이 자신이 가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림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것들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떡을 생산하는 떡공장 정도로만 생각하고 자판기 조리로 치면 예수님 뭐뭐 해주세요. 예수님 병이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뭐 해주세요. 이런 식의 것들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영이라는 영생이라는 생명이라는 가치를 소개하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결국 영이다. 영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는 모든 것들을 영이라고 해요. 그 영은 육과 대비되고요. 그리고 이 영이야말로 생명이다. 근데 이걸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것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넌 와. 넌 올 수 있어. 넌 오기 어려운 애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예수님으로부께로 다가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구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아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증거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아주 멋진 말을 가끔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멋진 말들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그리고 주에게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자인 걸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 12제자 중에서도 자기를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큐티는 오병이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참제자와
거짓 제자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욕망. 퀘스천 해볼까요? 왜 이 사람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해설로 볼 때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어려우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 독해의 어려움이 있고 듣기의 어려움이 있고요. 수준의 문제죠. 저 사실 이런 부분도 많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바가 본능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가치를 살면 손해보고 떼어주고 남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고 관계를 조심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거죠. 그러니 독해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종류가 달라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늘 얘기합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에 생명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참입니까? 참 제자 쪽입니까? 거짓 제자입니까? 참 제자라면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익이랑 토플을 공부하면서도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써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노력해야 돼요. 고민하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을 읽는 건 가장 중요하고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 공부해야 됩니다. 한 5, 6년 전에야 인가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유행이었죠. 제자인가? 이 책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좀 과격하게 표현되어 있는 책이지만 한번 읽어볼 만한 고전은 아니고 오래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표적인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요한의 입장을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진의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떠나야 되겠다. 나랑은 안 맞는다.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진 않는지. 지금 내 주님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내면에서 배반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아닌지 우리 한번 다짐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참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